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할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건우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성 팬이시죠? 아니 권우성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저희 아, 교회에. 네.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왜 이러셨어요? 돌아가신 걸 소환하신 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은 7과 참석과 참여 가운데 시간을 두고 성숙해지는 셀 만들기입니다. 자, 오늘도 셀 만들기에 관한 건데 성숙해지는 셀이죠. 어떻게 성숙해지는가? 참석과 참여 가운데 시간을 두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석과 참여 가운데를 은혜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시간을 두고를 인내의 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셀 공동체의 성숙, 은혜의 과정과 인내의 시간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보면 어떻게 출석률을 높일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머물도록 도울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나 셀이나 다 그 은혜의 수단이 집행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셀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시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 열기 먼저 보시면 셀 리더가 된 후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빈복승 권사님은 요즘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뭘까요? 저는요. 극동 방송하고 같이 살아요. 아, 보시는 거. 보는 거요? 극동방송 말씀해 주세요. 네? 극동방송 이야기해 주세요. 극동 방송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코드를 꽂고요. 예. 자, 왜냐면 걔는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안일도 할 수 있고요. 네. TV를 보면 앉아서 항상 지켜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사별한 뒤부터 극동 방송이 나의 친구예요. 그러시군요. 너무 동반자. 은혜스러워요. 네. 특별히 지난 주간에 기억에 남는 어떤 설교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나면 갑자기 모르겠다. 아니 뭐 노래도 괜찮고 찬양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뭐 게스트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 중에 좀 권우성 집사님 게스트. 글쎄 저는 좀 찬양이 좀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아는 찬양도 있고 모르는 찬양도 그렇죠. 있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또 와닿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네. 예, 어떤 때는 그냥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흘러버리지만 어떤 때는 또 귀담아 들어서 그게 은혜가 되고 그렇죠. 그때 순간순간 또 틀리더라고요. 근데 꽂히면 또 여러 번 듣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뭐 극동하시니까 여러 번 듣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다른 또 찬양이 나오고 네. 나오니까 네, 그런 네. 건 뭐.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 저 그런 시간들을. 일어나자마자 제가 6시에 기상을 해요. 저는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네. 늦어도 11시는 잠을 자려고 불을 다 꺼요. 네, 그러다 이제 한 번 깨죠. 한 번 깨서 화장실 가죠. 그러고 나서 어떤 때는 잠이 잘 와. 근데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한 3시쯤 되면은 죽으라고도 잠이 안 와. 그럴 때는 불을 그냥 가만히 꼼꼼한데 누워있지 뭐요. 잠들 때까지. 그러다 안 들어. 그러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또 해요. 깜깜한 데서 깜깜한 데서 스트레칭 또 달밤에 해요. 체조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보면 그게 좀 스트레칭을 해서 그런지 또 잠을 청해요. 네.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요. 잠 안 올 때가. 뭐 일찍 자고 상관은 없고 그게 이제 나이 먹어서 오는 그게 그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권사님 이번엔 누구를 지목하시겠어요?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귀로 듣는 거 뭐 하셨으니까 가장 많이 보는 거를 누구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지금? 지목을 해주세요. 지붕경 권사님의 고개술이니까. 다 지목할까봐. 갑자기 또 목사님 지목하면 알았던 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너 지금 권사님 하세요. 나 요즘에 보는 거요? 드라마. 네, 가장 많이 보는 거. 드라마 같은 건 안 보고 남편 봐요. 우리 신랑을 보는데 요즘에는 신랑을 보신다고요? 남편분을? 근데 요즘에는 어디를 보냐 JTBC 저기 스케이트 타는 거. 여기 올리. 프로젝트래. 아우 그거 스릴이거든. 그럼 새벽에 하지 않나요? 새벽에. 그때 다 보셨어요? 네. 와. 아 그거다 따는데 너무 스릴이고 너무 스릴. 그런 거 보면서도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이야기하실 분 지목해 주세요, 권사님. 누구 얘기 듣고 싶으세요? 제가요? 예, 지목해 주세요. 이용기 집사님. 가장 많이 하는 거. 집사님은 말씀하실 기회가 많으시죠? 잔소리 잔소리. 안 하실 것 같은데.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 요즘. 호텔에서 계시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런 직급은 아니시고. 아무래도 여기는 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인데 네. 저는 이제 뭐 회사도 그렇고 이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 눈높이를 또 맞춰줘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또 막 가르치는 식의 어떤 그런 말들은 거의 안 하고요. 이렇게 네. 좀 독려하는 말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좀 격려나 동료나 아니면 뭐 좀 어드바이스 네. 그런 거 같고 집에서는 저희 밥 달라는 말을 집밥이 더 맛있어요. 저는 집밥이 물론 집에서 배달도 시켜 그러니까 먹는데 막 저녁 한 끼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집에서는 그쵸? 주말에 아침은 안 드시고 가시고. 네. 그게 얼마나 맛있어. 하루에 한. 집에 오셔서 네. 권사님께 오늘 메뉴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냥 뭐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커피도 좀 다뭐 여기 서빙을 해주시는 이야, 그러세요. 야, 요새 그런 순정파를 부인이 네. 없으니까 못 잠깐 받으시는 구경에 우리 나가시는 집사님이네. 권사님이냐. 그러면 주문한 음식이 거의 다 나오나요? 아우 물론 한마디씩 붙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한마디씩 주는 건 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주는 대로 드세요. 이런 건 없나요? 자꾸 시켜. 제가 전에 있던 그 권사님 남편이 그 이제 어떤 기업의 대표신데 그분은 퇴근하실 때마다 문자를 보내신대요.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신대요. 네, 뭐라고 보내시냐면 오늘 메뉴는 오늘 메뉴는 뭐야? 3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용기 쌤 집에 오셔서 물어보시는 아니 저도 오늘 메뉴는 여기도 그렇고.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뭐 먹냐고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남편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물어보시면 우리 부인들께서는 느낌이 어떠세요? 엄청 행복해요. 그러세요? 왜 행복해 하실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준비해 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몇 시간 전에 물어보시는 거죠? 퇴근하면서 물어요. 그러세요? 근데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됐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먹고 들어가요. 아, 아니요, 농담이고. 그냥 궁금한 거죠. 뭐 그쵸. 저녁에 뭐 꼭 뭐 해달라 이게 아니고 네. 오늘 뭐 먹나.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 남편이 밖에서 식사하고 들어오시면 제일 기쁘다고 하시던데. 네. 아이고 얼마나 좋아. 밥도 안 차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밥 먹고 들어올 때 기쁘시고 남이 밥 해줄 때도 기쁘시고 예, 그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7번 오른발을 우리 이용기 집사님이 지목해 주세요.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 고개를 숙이고 계시. 갑자기 동념들을 다 하시네. 가고 싶은 저기 아니야 사람을 지목하려고 그래. 지목하시면 돼요. 그냥 부담 없이. 지목이 안 되는 것 같아. 저기 우리 네. 회장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아니, 가고 싶은 그래. 뭐가 어려워요? 그냥 가시고 싶은데 말씀하시면 되는데. 해. 해. 뭐 처음 가고 싶은 거는 너무 젊은 것 같고. 예, 그렇죠. 가끔 지금은 가고 싶다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천국은.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왜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천국은 가니까 나중에 당연히 갈 것 같아. 나는 그래서 해외 어디 가고 싶으세요, 원사님? 그래요? 아니야 못 가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럼 다녀오신 곳은 어디세요? 다녀온 곳도 있죠, 있기는. 많죠. 아, 많으세요? 네. 다녀온 곳도 많은데 안 가본 곳이 더 많죠.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질문은 셀 리더가 된 후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청지기로서의 자기 성찰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가 된 후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만들었냐면 성경이 이제 리더들에게 항상 자기 점검을 요구하잖아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이제 가고 싶은 데가 그런 데였는데 셀모임 끝나면은 이제 전도로 가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 일은 이제 앞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그렇게 해서 내 자신과 듣는 자 모두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는 반드시 자기 영혼을 먼저 살펴야 되고요. 이런 것들, 눈, 입, 귀, 생각들을 이제 점검하는 과정들은 우리 사역의 어떤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보기 큰 1번 참석과 참여를 높이는 법입니다. 자, 셀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셀원들이 셀 모임에 참석하게 하고 셀 나눔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참석하고 참여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참석과 참여를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석과 참여는 목적이 아니고 열매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높여야 합니다. 근데 셀원들의 입장은 좀 다르대요. 이 참석하고 참여할지에 대해서 4가지 추를 가지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게 유익한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나를 만족시켜 주는가? 내 취향에 맞는가? 이런 질문이고요.
또 세론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나를 수용하는가 이런 걸 본다는 뜻이고, 내 가치를 대가는 적절한가, 내 가치를 비용, 또 감수해야 될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이 나오면 자연히 참석률과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세론들의 참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적극적인 참석을 권유하라입니다. 적극적인 참석을 권유하라. 첫 번째 줄 보시면 셀 모임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걸까요? 밑에 줄에 보시면 영원에 연결되는 구원을 위한 시간입니다. 셀 모임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카이로스라는 이제 시간의 그 표현이 나오는데, 카이로스의 뭐 반대말은 아니지만 다른 개념은 뭐가 있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자, 크로노스는 우리의 삶에 실제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절대적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위기, 일거리, 잡무 처리 시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시간이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원과 영원에 연결되는 구원을 위한 시간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개입되는 결정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개입되는 결정적 시간.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셀모임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되느냐? 은혜의 수단이 잘 작동할 때, 은혜의 수단이 잘 작동할 때 셀모임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수단이 뭐가 있죠? 셀모임에서 할 수 있는 말씀과 교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셀모임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것들을 이제 강조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참석과 참여의 동료는 그냥 이제 막 뭐 출석률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자리로 이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5절. (364면) 시작.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하자. 예. 요 이제 구절은 이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서 목록들을 쭉 나열하다가 이제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모이기를 권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모인다는 건 단순히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보시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람과 사람 격려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모으자. 네네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는 방법은 따뜻하고 밝은 셀 분위기를 준비하라입니다. 따뜻하고 밝은 셀 분위기. 자, 이 분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가 있죠? 영적, 심리적, 환경적,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모임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정돈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소 세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셀 리더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이 셀 모임 시간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기도와 함께 기획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시간을 잘 짜고 배분하고 내용을 준비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사용되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셀 분위기를 준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보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임의 주인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 예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개혁주의 예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셔야 그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과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셀 리더의 준비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셀 모임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영적 환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분위기는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고 복음이 안전하게 나눠질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전하게 나눠질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셀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과연 실제가 되는가를 살펴보는 질문인데요. 영적 주제를 자유롭게 말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고민을 털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숨 쉬고 마치는 게 아니라 결론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로 이어지는지를 우리 리더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고민만 털어놓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대화로 충분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어져야 이것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가.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따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기도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호흡이다. 또 다른 것.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지금. 호흡이다, 대화다, 예? 동행이다. 또 말씀을 듣는 것. 또 없을까요? 저는 의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존.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풀을 수 있어요.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행위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행위다. 이런 기도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형식인가 의존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은혜의 보좌예요. 앞에 보세요. 돕는 은혜 나와 있죠. 네, 은혜를 얻기 위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반드시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적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화의 몸부림이 있는가? 순종의 몸부림이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화의 몸부림이 있는가? 그런 게 없으면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건가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약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계속 이루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는 것에 그치면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죠. 경험적인 믿음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예. 기도라는 것도 네네. 그냥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것과 네네. 또 내가 갈급해갖고 기도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그때는 진짜 막 은혜의 줄을 잡고 기도하게 되는데 네. 그냥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게 구분이 딱 되는데 그럼 그냥 기도하고 그럴 때는 내가 성화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 규칙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가 또 있고 지속적인 또 믿음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중요해요. 예, 형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과연 거기에 그 내용이 온전해지고 있는가, 의존인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 빠뜨렸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회의가 늘어난대요. 기도가 줄어들면 회의가 늘어난답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성화의 몸부림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박현주 집사님이 이렇게 제가 성경책 찾자 그랬는데 이게 뻘쭘해 하셔서 왜 그러시지 했더니 성경을 같이 보셔서 그래요. 안경을 가지고. 그러셨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그러면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앞의 내용도 중요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받을 때는 은혜를 엄청 받는데 행함에 네. 있어서는 진짜 현실적인 생활에 와서는 그게 잘 되나요? 그래서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거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천하기 위해서 중간에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성숙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은혜스럽게 받았는데 돌아서서 보면은 또 네. 다른 사람들은 그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네. 우리끼리는 수군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네. 사람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네.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인데 내가 약간 손해보는 듯 내가 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각박하다. 예.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난 그런 게 궁금해요. 안 돼.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아니 돼요. 나를 돌아보는데 네. 나를 돌아보는데 눈에 보이니까. 아, 그런 사람들이 아니, 보일 수 있죠. 보일 수 있어요. 네. 네. 아니 그 같은 이렇게 우리가 뭐 권사회가 있어가지고 뭔 일이 있어서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좀 걷어서 하자 그러면은 너 딱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걷어봤자 1~2만 걷고 그러는 건데 그런 데에는 금방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예. 금방 돌아서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면은 두말 없이 그렇게 하자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칼에 나는 아니야 딱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분의 약점 같아요. 그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믿음 생활 엄청 잘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게 거 돈에 대해서 인색한 거야. 그걸 여기다 그럼 시키지 말고 빨리 치도. 그거는 이제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좀 인색한 사람이긴 한데 아내를 만나고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제가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좀 이제 깍쟁이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못 나누고 못 주고 막 그랬었는데 아내는 저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은데 그냥 막 나눠주고 섬겨주고 하니까 제가 그런 모습에 녹아가지고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워낙 후하시고 권사님 후 하시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카구열을 이렇게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그러니까 치도 나가자고 그만 좀. 평소에 엄청 궁금했던 거야. 아, 그쵸.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그분의 약점이죠. 그분의 한계이고. 요즘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권사님이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그분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빨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냥 아, 해야 우리 돼, 어쩔 수 없어. 그 진 권사님이 토요일도 아주 그냥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저. 저도 뭔지 알겠어요. 권사님 잘 먹었습니다. 뭐야? 거기가 아니 신방 마치고 식당 갔는데 박현주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계셔서 그걸 다 계산하셨어. 제가 한 발 늦었습니다. 집사님이 계산하시러 가셨는데 권사님이 이미 계산을 하셨어요. 저희만 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구역 신방 가서 그러니까. 이영규 집사님도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세요. 아니 워낙 후하세요 진짜. 그러니까요. 어우, 계산대 앞에서는 아주 힘이 장사해가지고. 네. 어디까지?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이제 22절 다뤘고, 자 근데 성화의 몸부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고, 자 그때는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문화가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병호 권사님 보신 것처럼 셀 원들 안에 누군가가 인색한 사람, 깍쟁이가 손해보지 않은 사람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는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심리적 분위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은혜 아래 안전한가, 다시 말해서 약점을 말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아상은 복음적 정체성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복음적 정체성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이 정체성을 누리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책이나 교만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둘 다 복음을 오해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책이나 교만은 둘 다 복음을 오해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책은 은혜를 과소평가한 결과예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교만은 죄를 과소평가한 결과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강력한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이게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시는 문제 삼지 않으시는데 은혜를 과소평가하니까 자책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깨닫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자책할 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송한 마음, 또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책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적 비판을 잘 받아들이는가. 자, 이 건설적 비판이란 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격이 아닌 성장을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만큼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 성장을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만큼 신뢰관계가 두터운가. 신뢰.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관계적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삶을 공유하는 가족인가, 또는 서로의 구원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모임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대화를 나눕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공식적인 나눔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모임 할 때는 좀 점잖게,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말만 할 수 있지만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다과를 나누면서 진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공동체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공동체의 깊이를. 자, 그런 셀 모임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런 대화가 있다면 모임의 시간에 함께 만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고 의지하는가.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서로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소외되는 지체는 없는가? 이것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 너무 친하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은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12장 25절.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분쟁이 없고 돌보게 하셨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분쟁이 없고 돌보게 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하든 약하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돌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환경적 분위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자, 소중히 여긴다면 편안한 장소를 만들겠죠. 그리고 원하는 셀 모임을 위한 준비들을 하겠죠. 그리고 죄를 흐트러뜨리는 요소를 정리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적 분위기는 그냥 형식이 아니고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히 여김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자,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을 가면 깨끗하지 않은 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치우니까. 저희를 존중해서 사랑해서 싹 정리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합평가. 현재 우리 셀의 분위기 4가지인데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먼저 너무 춥다. 너무 춥다. 쌀쌀한 분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은혜의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은혜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용납과 사랑이 부족한 냉랭한 그런 분위기인데, 원인은 말씀은 있지만 사랑이 없고 오름은 있지만 눈물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말씀은 있지만 사랑이 없고 오름은 있지만 눈물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리더가 제일 중요하대요. 리더가 먼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서 식어있는 세런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습하다. 이것은 이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는 거죠. 자, 원인은 말하지 않은 불만이 있거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는 불만이 있거나 회개하지 않는 죄. 자, 해결책은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것들이, 갈등들이 해결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폭풍우가 친다. 이것은 권위가 붕괴되거나 자아가 충돌한 그런 상황인데, 자, 원인은 복음보다 감정을 위에 둬서 그렇대요. 또는 질서보다 각 개인의 주장을 위에 둬서 그렇답니다. 복음보다 감정, 질서보다 주장. 그래서 막 충돌, 불일치, 붕괴. 자, 해결책은 말씀 아래 다시 모이게 해야 합니다. 자, 종합평가 중에 다루지 않은 거, 밝고 따뜻하다. 최상의 그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때가 가장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여기에 안주하면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자, 그래서 밝고 따뜻한 셀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된대요. 다음 단계는 전도 또는 분가. 어떤 분은 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시스템에서는 분가가 힘들어요. 지금 있는 구역을 쪼갠다 그러면 반발이 일어나요. 근데 셀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셀은 분열하고 분가해서 또 다른 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이 셀의 분위기를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는 복음이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자, 셀 중에 추운 셀도 있고 습한 셀도 있고 폭풍우 치는 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셀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단지 걸음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걸음. 복음의 걸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 참석과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는 세런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세런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자, 셀 리더가 혼자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몇 명만 그 일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고정적인 역할을 분담하는데 은사와 두 가지 기준이에요. 은사와 열의에 따라서 분담을 합니다.
자, 열의보다 은사가 앞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사는 성령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은사와 열의에 따라서 분담을 시켜야 되고, 또 고정적인 역할이 아닌 또 이제 어떤 이제 주기적인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기도 해요. 모임에서 기도, 대표기도, 성경 봉독, 간증들을 부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탁은 이제 섬김의 통로로서의 부탁입니다.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또 세워주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섬김의 통로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부탁을 하실 때 갑작스럽지 않도록 모임 전에 미리 물어봐야 되고, 또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떠밀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억지 참여는 오히려 은혜를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억지로 시키면 안 된다는 거.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다쳐버리고 은혜도 막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높이는 방법. 세론들의 참여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하라. 자, 셀리드의 역할은 세론들이 셀에 기여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셀에 기여. 당신은 셀에 기여하는 사람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격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 칭의의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과정이 또한 격려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고 또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격려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 잘한대요. 인정받을 때.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뭘 인정받아야 돼요? 지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그 지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잘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리더들도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다섯 번째 높이는 방법은 권위주의적인 말을 삼가랍니다. 자, 성경이 권위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이? 인정합니다. 하는데 권위주의는 인정하지 않아요. 자, 권위주의는 군림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죄성에서 나온대요. 권위주의는. 자, 그래서 세론을 아랫사람 대하듯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말의 힘이 말 자체에서 나와야지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당신의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셨지만 권위주의자는 아니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러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앞에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고관들 얘기를 해요.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대요. 무슨 말이죠?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앞에 내용에서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 하나를 주의 나라의 수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셔서 하니까 예수님이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받을 마실 수 있겠냐?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대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세베대의 어머니가 먼저 나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권세를 부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십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권위는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지위에서 나오면 타락한답니다.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고 지위에서 나오면 타락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높이는 방법. 뭘 지켜야 될까요? 시간을 지키라. 자, 모임이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연되어 시작되거나 중요한 이유 없이 지체가 되면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대요. 또한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훈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면서 잠언 16장 9절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외울 만큼 잘하는 말씀이죠. 찬양도 있고.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대비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는 사람. 그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대해 뭘 할 수 있느냐? 계획은 우리의 책임이다. 계획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럼 인도는 뭘까요? 인도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계획은 우리의 책임이고 인도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시간 준수는 청지기적으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을 핑계로 무질서하거나 질서를 핑계로 성령을 막는 경우가 있대요. 둘 다 위험하답니다. 성령을 핑계로 무질서하거나 질서를 핑계로 성령을 막는 것. 둘 다 위험하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모임이 굉장히 따뜻하고 막 뜨겁고 풍성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좀 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불만 가지지 않을걸요. 자, 높이는 방법 마지막 7번째 세론들에게 민감하랍니다.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래요. 어떤 신호입니까? 참석 횟수가 줄고 참여 태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진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요즘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죠.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불만 있어? 라고 물어봐야죠. 자, 그래도 문제가 수습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담당 교육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자, 담당 교육자에게 떠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담당 교육자와 함께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만나서 뭐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도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지 말고 영혼을 돌보라. 자,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관리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관리하지 말고 영혼을 돌보라. 자, 성숙한 셀을 위한 두 번째,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셀입니다.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셀.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다림이에요. 자, 예수님은 질적,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라는데 여유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 괜찮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괜찮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셨어요. 가끔씩 한 번씩 너희들이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믿음이 없는 자다 이런 생각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포도원지기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비로 말씀하시되 포도원에 무화과 심은 것이 있더니 가서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아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1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둑하고 거름을 주이니. 아멘. 자,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주인 맘이에요. 네, 주인 맘이에요. 좀 특별한 경우지만 어쨌든 주인 맘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방 안에 이렇게 세우신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3년이나 내가 기다렸는데 열매를 못 구했으니 찍어버려라. 어째 땅만 버리냐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둑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3년을 주인이 기다렸어요. 근데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달라고 했어요. 그쵸?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은혜를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연장해 주십시오. 두릅하고 거름을 줘보겠습니다. 근데 이 8절 뒤에 이후에 만일 이렇게 나와요. 이후에 만일. 그래도 열매를 못 얻으면 제가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은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말하는 건 은혜 연장이지만 회개할 기회를 조금만 더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합당한 열매죠. 이렇게 보시면 그냥 대충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문맥만 살펴보고 볼게요. 13장 6절부터 8절.
보셨죠? 자, 이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네? 이 앞에 내용 얘기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섞었어요. 제물에 섞었어요.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회개 안 하면 이와 같이 망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 회개해라. 열매 맺어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자, 2-2번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탄의 작전. 자, 사탄은 좋은 것을 제안해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단지 거기서 시간을 뺀대요. 또 세 번째 줄에도 시간을 뺀 결론은 나와 있고, 네 번째 줄에 셀에서도 시간을 배제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시간을 빼려고 합니다.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쉽게, 빨리, 순식간에, 금방,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 뭘까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세 번째 줄에 이처럼 모든 좋은 것에서 시간을 뺀 결론은 부정과 음해가 술과 마약이다. 이것은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줄을 좀 그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조급함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게 만들어서 은혜의 과정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대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게 만들어서 은혜의 과정을 포기하게 만든답니다. 다시 말해,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에만 집착하게 해서 우리를 정죄에 빠뜨린대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조급함. 빨리. 한국인의 특성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 죄의 어떤 본성에서도 이것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서양의 속담 중에 두 곳 사이를 잇는 가장 긴 거리는 지름길이란 말이 있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조급함의 유혹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름길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니다. 우리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지혜죠. 지름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필요한 세 번째, 시간과 함께 성숙해가는 셀. 자, 좋은 셀리더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셀원들의 문제도 시간이 걸려야 해결이 된답니다.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함께 성숙해 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뭐죠? 비교하지 말랍니다. 우리 셀과 다른 셀을 비교하지 말고 셀원과 셀원을 비교하지 말랍니다. 비교하는 건 복음적이지 않대요. 성경의 정신이 아니래요. 왜냐? 비교는 교만이나 낙심을 낳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교만이나 낙심을 낳기 때문입니다. 자, 비교해서 누군가는 괜찮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안 괜찮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괜찮은 사람은 역시 난 괜찮아, 난 잘났어, 교만해지죠. 하지만 반대로 안 괜찮은 사람은 난 부족해, 모자라,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자,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가?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때도 있고, 때가 있어. 때도 있고, 때도 있고, 때도 있다. 씨를 뿌리는 때도 있고, 성장하는 때도 있고, 추수하는 때도 있대.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된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시기가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셀이 여유 있고 안전한 실패의 연습장이 되게 하랍니다. 인내를 갖고 기다린다면 복음이 심겨진 곳에 반드시 충실한 열매가 맺히게 된답니다. 자, 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자, 그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24장 26절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일수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며 같으니 그가 한번 자를 끼고 하는 중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음식이라. 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농부겠죠? 씨를 땅에 뿌림과 같대요. 자,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땅에 씨를 뿌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씨가 나서 자란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땅이 세 번째 줄에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곡식, 이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한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요. 물론 보이는 것도 있죠.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확실히 진행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확실히 진행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구절입니다. 3장 6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그를 주시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를 주시느니라 주는 아무것도 없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랍니다. 자, 그러면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리더가 해야 될 일, 바울이 했던 심는 일,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일을 하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아니, 기다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리더는 성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도록 돕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성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도록 돕는 사람. 성장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보게 된다. 알게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당신 때문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셀의 성숙주기와 영적 계절 점검, 이것은 나중에 또 보시고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의 성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머무는
은혜의 자리에서 머무는 시간의 문제이다. 셀의 성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얼마나 머물렀는가의 시간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참석은 습관이 아니라 순종이고,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성장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뭘까요?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고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기적이다. 자, 여기 이제 결론적이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그 적용과 나눔 네 번째 분단에 기도부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역할 분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도부장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맡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 잘 아시겠지만 기술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더 중요하대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먼저 셀의 성숙은 은혜의 자리에서 머무는 시간의 문제래요. 그래서 우리 스파크셀 일기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역할들 감당하시면서 은혜의 자리에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시간, 환경의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응답을 잘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성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기적이지만 우리의 열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과 또 열정, 간절함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낮은 시간 방송을 위해서 오래전에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참석을 위해 신청할 수 있기를 참여하기 위해 은혜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또 그것이 그리스도가 또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장이 하나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 않는다면 우리 열심히 아니라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길 바란다면 우리 또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스파크셀 일기로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더 주를 알아가고 더 교회를 알아가고
교회와 주의 나라 위해서 더 성숙해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잠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성장이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지만 그것은 기적이지만 우리 또한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8번으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